지난 주일 우리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길에 서든지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항상 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로 자녀들을 가까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부모와 자녀의 화목된 관계,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 의대생 아들 그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그 의혹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 부정에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식이 그냥 화목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성입니다. 십계명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한마디로 또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관계성일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한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그 첫째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의무가 있고 본분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고 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정의 의미에서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기뻐한다 하면서도 가정 안에서의 화목이 없고 불화가 있고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정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을 언제 풀어주실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그 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땅에서 소속되어 있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가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들의 의무 그리고 부모님들의 의무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옳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재롱을 부릴 때에 부모님이 아이고 오너라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궁뎅이 도닥거려주고 뭐 먹고 싶니? 뭐 갖고 싶니? 막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복이, 축복의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막 복 주시고 싶은 그런 기쁨이 막 샘솟듯이 주님 안에 올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유의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어디에 쳐야 되느냐?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우리가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 앞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첫 번째가 순종에는, 진리의 순종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는 더 이상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의 진리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에서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자녀들보다 하늘만큼 높이 계십니다. 그래서 높으신 부모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같은 부모님이신데도, 하늘 같은 부모님보다도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우주보다 더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 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위에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조건적인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너 왜 교회 나가느냐? 언제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 믿었다고? 언제부터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낼 때에 절하지 않았다고? 어디 감히 근본도 없이 말이야. 조상도 몰라보고 말이야. 부모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아라.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우리 집안에서 끝이다. 호족에서 파버린다. 교회 1절 가지 말아라. 일요일 외출 금지다. 이러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고3에서 대학생으로 올라간 청년 가운데에도 지금 그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명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에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쫓겨나도,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의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양보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신데 내가 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버리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부인해 버릴 수가 없는데, 매주일 복된 성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핍박은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진리를 벗어난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오시고 나면 과거의 모든 일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근본도 없는 놈, 부모도 조상도 몰라보는 놈, 예수 믿는 너 같은 자식은 우리 집안에서 끝이다 라고 하셨겠지만, 나중에 그 부모님이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똑같이 알게 된다면, 아이고 내 자식 잘했다, 아이고 내 자식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다면,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말씀도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주님 안에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합당하다면 우리 자녀들은 모든 일에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진리, 순종의 절대성입니다. 순종에는 한계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무조건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절대성과 한계성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처신을 할 때에, 가정 안에서 처신을 할 때에, 또 오늘처럼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주일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의 한계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거는 순종의 한계성에 해당된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주일은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월요일날 더 근사한 데 모시겠습니다. 2배, 3배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부모님의 말씀이 속해 있다면 그때에는 순종의 절대성을 기억하셔서 순종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어도 복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이 착한 행실, 주님 안에서 범주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조건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부모님이 나중에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태강 집사님 평생을 다른 신을 섬기셨는데 하나님 믿기가,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이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몇 년 전에 부활주일날 처음 나오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사위와 따님의 이 착한 행실을 보면서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번 부활주일인데 교회에서 선물로 계란도 주는데 어머니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할 때에 그때는 믿음이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을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때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열매가 올라오도록, 열매가 자라도록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물론 믿음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께도 똑같이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겠지만 더 특별히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는 더 잘 섬기셔야 돼요. 더 잘 찾아뵙고 인사하시고 더 효를 다하셔서 이런 열매가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자녀의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공경이란 높이 생각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높게 우러러보고 부모님께 존경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의무입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존경하고 숙이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공경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녀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존경받을 만하고 모두가 다 훌륭한 부모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부모들도 있고요. 가정에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바람을 피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들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자주 아프셔서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병원비를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또 치매에 걸려서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그런 짐이 되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높이 우러러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존경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식이 장성해가지고 힘이 있을 때에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화에 보면 어렸을 때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중에 나이 들고 병들어서 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가두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막 학대하고 때려버리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어디에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는 그런 부모는 그래, 공경하는 것이 그거는 마땅하지 않다.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라. 이런 예외를 말씀하는 본문이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에는 자녀들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 순종하라 해서 순종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순종은 한계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은 주님 안에서만 순종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일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범죄자고 가정 파탄자고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앞길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종에는 예외를 말씀하셨는데 공경에 있어서는 일절 예외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외가 없느냐? 그런 악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왜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에 있어서는 공경하는 마음만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가? 너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좋든지 나쁘든지, 가정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미 성도가 된 믿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나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낳아주셨지 않느냐? 너를 낳아주셔서 네가 세상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믿게 되었고 나를 섬기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를 낳아주신 분이 바로 부모들 아니냐? 주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가정폭력을 일삼고 부정은 부패를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마음에서 그런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여야 되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늙으셨을 때에도 그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다른 분들하고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장례식장 갔다가 마치고, 조문 마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인데 어버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대화를 우연찮게 나누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은요, 마음의 원한이, 상처가 너무 사무치게 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죠?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이는 형제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언행일치가 되지 못한다면, 신행일치가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도무지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괴로워도 힘들어도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그 말씀에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억지로라도,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왜 공경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있고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십계명의 정답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5계명부터 시작하는 계명 가운데 바로 첫 계명, 5계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유일하고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로써가 중요합니다. 이로써. 그러므로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천지는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공경할 수 없고 공경하기 싫은 부모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처와 원한이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적으로 부모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의 말씀을 제가 의지하고, 주님, 제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공경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래, 잘했다. 아무개 성도야, 잘했다. 그래, 나 알고 있다. 내 부모가 얼마나 너에게 악을 행했는지 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우러러보고 공경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다 보았노라. 이제 땅에서 내게 형통의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딱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에 따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땅에서 다 축복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고 예수님 믿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요한 빼고, 그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이 땅에서 축복받았습니까? 축복 못 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원망 아닌 원망도 들었을 거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시몬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정과 기업, 처자식, 장모님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원망 들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 날 잠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배고파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태장을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서, 망망대해 위에서 일주일 동안 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길은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고난과 시험 안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함으로 인해서 유혹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더 큰 복 주시려고, 정금이 되게 하시려고. 진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한 복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이, 유일한 약속에 관한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유독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주겠다.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삶이 풀리도록, 이 땅에서의 일이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도록 내가 약속을 보장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식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다. 어느 정도 성체가 되어야 어미 독수리가 발로 차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날도록 만들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독수리 새끼, 그 연약한 날지도 못하는 눈도 못 뜨는 새끼에게 잡아 먹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저주를 그냥 퍼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만 술이 너무 취해버리셨어요. 사람이 술이 많이 먹으면 막 열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노아가 그냥 다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대낮에 주무시고 계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조롱해버립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형제들에게 고자질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 하면서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드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뒤에 담요 같은 덮을 거를 딱 써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절대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셈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십니까? 야벳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함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잘못은 함이 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주를 받고 아들 가나안도 저주를 받고 대대로 이 가나안의 후손이 지금 흑인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척박한 곳에서, 물이 없는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형통하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 자녀의 이 두 가지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의무를 주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들에게도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듯이 우리 부모들도 주님 안에서 자녀를 훈계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자식은 우리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한참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어린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그 인격을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경고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자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주 엄하게 훈계하고 체벌하고 자녀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물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자녀를 훈계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사단에게 이 마음이 지금 빼앗겨 버려가지고 자식을 살린다는 것이, 사랑해서 훈계한다는 것이 자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막 너무 그냥 매를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손이 그냥 먼저 나가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냥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너무 이 마음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그래도 사랑받을 곳이 부모님 아니겠어요? 부모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막 그냥 너무 다혈질이고 감정이 막 격해져 버리고 입에서 쌍욕이 나가버리고 손찌검이 나가버리고 잡아뜨리고 짓밟아버리고 이러니까요, 진짜 마음이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낙심이 되고 말았어요. 선생님 부르는데요, 발표도 못하고요,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잘 헤아려 보지 못하고 또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은 왜 자녀입니까? 어리니까 자녀 아니겠어요? 철이 없으니까 자식 아니겠습니까? 철없는 자녀의 눈높이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무조건 하고 선을 딱 넘는 순간부터 그냥 무차별 훈계와 책망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자녀들의 마음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이 내가 이제 우리 자녀들 마음을 좀 헤아려야겠다, 자녀들의 말을 좀 내가 좀 귀담아 한번 들어봐야겠다, 지금 마음이 어떤지,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가정 안에서 무엇이 힘든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는요, 이미 관계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자녀들의 마음은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경우가 더러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고 쌓이면요, 먼지도 딱딱해지죠. 먼지도 딱딱해지더라고요. 날카로운 걸로 끌어야 먼지가 제거가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요, 4살, 5살, 6살 이런 어린 자녀 때부터 부모에게 받아왔던 그런 상처들, 그런 것이 가벼운 먼지가 쌓여도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그 상처들이 너무 많이 쌓이고 쌓이면, 너무 늦어버리면요, 관계가 회복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부모 누가 있으실까요? 저도 부모입니다마는 부모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못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깨달으면 좋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지금 내 눈에 비치는 자녀들의 모습, 저 철없는 모습,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모를 이렇게 노엽게 만드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철없는 믿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는 유독 이렇게 높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요, 너무 과한 권위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강압적인 훈계가 너무 심해지면요, 자녀는 막 숨이 막혀요.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연약함을 부모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동정하면서 자녀를 훈계할 때도, 교훈할 때에도, 책망할 때도 이 마음이 인격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시고 또 인격적으로 사랑 안에서 잘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녀들에게는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진리가 되지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이 의무를 우리가 각자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복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말씀 귀하게 받아서, 사실 이 순종이 정말 어려운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유일한 그 약속을 왜 주셨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모아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보려고, 부모님께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땅에서의 일이 잘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도 오늘 말씀대로 자녀를 정말 감정적으로 그냥 언성, 큰 소리, 매서운 눈빛,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한다면 우리 각 가정들마다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열매 맺는 가정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귀한 복을 대대로 천대까지 누리시는 복 있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